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와 이기고 저도 동영상을 시작하고 여러분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오늘도 동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은 지금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고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 따라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우고 잘 보이십니까? 칠판 이렇게 앞으로 할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뚫어주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0일이죠. 3월 20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자, 오늘은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날인데, 계시록 좀 읽어오셨나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7명이 나옵니다. 7명. 1장 4절에 7명이 나오고 똑같은데 4장 계시록 4장에도 7명이 나옵니다. 4장 5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4장 5절.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부터 돌리고 계시록 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승리하고 들어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만나, 감추어진 만나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월 20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제 하늘 보좌에 아까 4장 5절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4장 5절 다시 보세요. 보호자로부터 이게 하늘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7 아시아 교회를 통치하고 신약인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아까 읽어봤죠.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는 7명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항상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에서 갉아먹으려고 항상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는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더욱더 사단이 방해를 하고 괴롭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끔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곱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 보좌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신 영이에요. 하늘 보좌가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이 보좌가 이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7 교회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보이는 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7가지 복음을 7대 복음으로 키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감추어준 만나를 계시록이 감추어둔 만나 아닙니까? 그 감추어둔 만나를 여러분과 저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열어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어디에? 심령성전에, 심령교회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옷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벗기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옷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이 마지막 주신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복인데, 이 말씀을 오늘 누가 풀어주셔요? 7 영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7 영은 보좌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7 영이 7 교회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 영은 어젯밤에 풀어주신 건데, 7 영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도 제가 그랬잖아요. 7대 명절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7대 명절을 먼저 구속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부터 영상을 찍으라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찍습니다. 마귀는 어제도 오늘 아침까지도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더 진전을 못 나가게, 더 발전을 못하게 7 영을 어젯밤에 풀어주셨는데 7 영을 풀어주는데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귀는 괴롭히냐면, 제가 잘 안 넘어가니까 마귀는 꼭 꿈에 괴롭힙니다. 꿈에 몸을 괴롭혀서 몸을 약하게 해서, 저는 몸을 약하게 하면 말씀 선포하는 거나 기도하는 데나 많은 지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와 싸워서 승리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 항상 월요일 날 찍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7 영을 풀어주시면서 7 영으로 계시록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영. 어떻게 우리 7 교회가 7대 복음이라는 것까지 배웠죠? 7대 복음. 7대 복음으로 배웠죠. 그래서 7 영은 마지막 때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셋, 넷, 5, 6, 7가지 7가지 복음, 7가지 복음을 이 성령이 포함된 성령이 7 영입니다. 이해하세요? 이 7대 복음을 갖고 있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성령이 있어요. 그 영이 보좌에서 아버지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 금촛대에게. 계시록에 촛대 나오죠?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식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 히브리식은 뭐냐면 1장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1장에 말씀하신 거를 반복하는 하나님의 그 기록법이 있어요. 히브리식 기록법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히브리식처럼 한 번 설교한 말을 두 번째 다시 다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설교한 말을 두 번째 다짐할 때는 다짐한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짐하는 두 번째 끝에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히브리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도 1장에 7명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7명. 1장을 제가 펴보겠습니다. 1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성경 전체의 주요 핵심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으셨고, 마지막 오메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신 예수님, 천지를 종말할 때도 계신 예수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자에게는 결말인 완성인 계시록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복음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7영이, 보세요. 7영은 7대 복음, 7가지 복음, 7가지, 7대는 가지예요.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대 복음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완벽히 녹아있는 것이 유대인의 7대 명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유월절 죽으리라. 이 땅에 나는 와서 죽으리라.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부활하리라. 오순절 내가 다시 성령을 주리라. 나팔절 다시 재림하리라.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장막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그게 내가 하늘에서 장막을 덮으리라.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 안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땅으로 내려보내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늘의 지성소에 계셨던 보좌에 계셨던 아버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천년왕국에 같이 살려고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그래서 이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 그것이 7영입니다. 이 7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7영이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7영을 줬어요? 같은 성령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한두 가지밖에 못 갖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7대 복음으로 완벽하게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7영을 내려보내십니다. 아까 4장 5절이 있는 게 내가 보좌에서 보냈어요. 7영을 어디에? 금초대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금초대는 7교회를 말해요. 7교회. 이해하셔요? 그래서 7교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7영의 역사, 7영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7영을 풀어주시면서 7영만이 계시록을 열을 수 있다. 7대 복음만이 계시록을 열 수 있는 암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암호 장치를 두셨는데 7대 복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연다 그 말이에요.
일곱 영의 역사를 이제 아셨죠? 일곱 영의 역사. 일곱 영의 역사. 일곱 영만이 하나님이 일곱 영을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촛대에게. 금촛대에게. 금촛대는 누구예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일곱 영을 보냈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풀으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곱 영으로 지금 계시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 이해하셔요? 일곱 영은 누구예요? 7대 복음을, 7가지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성령. 일곱 영은 7가지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부 가지고 있는 게 일곱 영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 영이 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일곱 영이 계시록을 풀으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영은 어디서 나왔어요? 1장에 나왔잖아.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고. 하나님은 1장에 말씀해놓고 전체의 핵심을 말씀해놓고 나머지는 그 1장을 가지고 반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7교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7교회. 7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7영은 어디서부터 아까 내려왔다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어디로 보내심을 받아요? 7교회. 금촛대 교회. 촛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7영은 보좌에서부터 왔습니다. 보좌에서부터 7영이 왔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7교회로. 아시아 7교회로. 우리는 그 7개의 교회란 말이에요. 심령교회. 그래서 오늘은 7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여시는 거예요. 어제는 7복음으로 7대 복음으로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명절에 나타난 7대 복음, 이거 가지고 열었다 그랬잖아요. 암호를 풀었다 그랬잖아요. 7교회의 암호를 풀었잖아요. 7교회. 보좌로부터 7영이 보내주셨는데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요? 7교회로. 7교회는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데 7교회는 풀을 때, 7교회를 풀을 때 암호가 뭐였냐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또 7대 명절로 나타난 7가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을 누가 갖고 왔냐면 7영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7가지 복음을 7영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줘요? 교회에게. 촛대, 금촛대 된 교회에게. 지금 7영이 갖고 와서 지금 푸는 겁니다. 7영이 7대 복음으로 예배소 교회를 풀겠습니다. 지금 여지껏은 7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영.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성경 한 절 한 절 따서 설교는 해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란 말씀은 다 공부하고 다녀도 제가 설계도를 받지 못해서 말씀으로 연단받은 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데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설계도한 7대 복음이 우리 몸에 교회로 건축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건축되려니까 그 건축의 설계도가 뭐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7대 복음. 이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7대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알고 7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복음 말고 딴 거를 계속 딴 성경 말씀을 가리키니까, 언저리 있는 말씀만 가리키니까 성도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그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모르는 걸 가리키는 거야,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걸 그냥 성경 말씀 따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가리키는 거야. 신학교 나와서 그냥 목사 안수 받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성경 말씀이면 다인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설계도를 그렸다니까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나아가서는 부끄러운 구원, 부활을 하는데 부끄러운 부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오늘도 두 파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원뜻은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맨 처음에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복음의 첫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첫 번째는 존재의 제일 원인, 제1원인. 이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 전부터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이름 있는 존재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고, 첫 번째 단추고, 두 번째 단추는 그 존재의 제일 1원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돼서 예수로 오신 분. 좀 길어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로 오셨잖아요.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예수로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음이 3번 십자가. 4번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죠. 4번. 5번이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6번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여기 승천에 다 들어가죠. 6번이 재림하시죠. 재림. 다시 재림하시죠. 7번이 마지막 재림한 후에 예수님의 완성이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오신다는 거. 너희들에게 메시아 나라에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거. 이게 복음의 원 줄기예요. 7줄기. 이거를 교회에서 놓치니까 제가 설교들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몇십 년을 방황하고 말씀이라는 말씀 공부는 다 하고 훈련을 받아서 말씀이 연단을 봐서 금 같은 믿음이 됐는데, 그 최종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신령 성전,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지으려니까 설계도가 마지막 필요한데, 세상에 아무것도 설계도 아니면 집을 짓을 수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집을 짓는 설계도가 이 복음의 7대 복음이에요. 존재의 제일 원인,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 모든 사물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 두 번째 복음.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다는 거. 네 번째는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 다섯 번째 복음은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거. 올라갔다는 거. 보좌에 계시다는 거. 보좌로. 그 다음에 6번은 다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7번은 그 재림한 예수가 우리를 천년왕국의 메시아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는 게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 가리키면 허사예요. 설계도를 못 받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집을 건축하지 못해서 마지막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결론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운 부활, 부끄러운 구원. 이게 단계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단계별에 성령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단계별로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성령에서 끝나면 7 교회에게 주시는 7 영을 못 받아요. 이해 가셔요? 이거를 다 졸업을 해야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7가지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는 7 영을 주신다니까요. 7 영이 와가지고 7 영이 교회에 와요. 7 교회에. 금촛대 된 교회에. 금촛대. 그냥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 승리한 거죠. 연단에서 승리한 거죠. 금이라는 거는. 금은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금은 모래에서 금으로 되는 게 금이에요. 모래에서 많이 걸러낸 다음에 사금을 채취해서 그 사금을 다시 불 속에다 수없이 넣어서 순도를 빼는 거예요. 불에다 넣어서 오늘은 금을 더 순도를 높이고 내일 또 불 속에 넣어서 또 금의 순도를 높이고 이게 금이 되는 과정을 금촛대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7 영은 계시록에만 나와요, 여러분. 7 영은 계시록에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7 영은 뭔가 오늘 배웠죠. 그래서 그 7 영이 7대 복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푼단 말이에요. 지금 풀을 거예요. 그 교회를. 7 영이 7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좌에서 보내셨어요. 계시록에 1장에. 하나님은 1장에다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해석이에요. 이거를 보충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보충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교회만 풀리면 계시록은 관통한 거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2 종류 나와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교회는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2 종류 사람이에요. 이방인 교회의 교회인 사람, 한 사람. 1장에 얼마나 중요하면 계시록 1장에 나와요. 교회가. 7 교회가. 7 교회 나오기 바로 전에 7 영이 나온다니까요. 7 영이 아버지가 7 영을 보냈어요. 7 교회에게. 소아시아 7 교회에게. 7 교회는 신약 성도인 우리 교회. 말씀으로 교회가 된 자.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고 말씀으로 교회가 된 자.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냈어요? 7 영을 7 교회에 보낸 이유는 감추어준 만나로 마지막 7 교회를 7 영이 풀으라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7 영을 보냈어요. 어디에? 7 교회에. 7 교회는 금촛대예요.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7 영이 7 교회를 들어가서 말씀으로 푸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주신 7 영으로 풀어주신 7 교회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만나를, 감춘 만나를 우리가 예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께 보답하는 방법은 끝까지 지키기만 한다고 써 있어요. 끝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가 받은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라. 이게 면류관이에요. 7 교회가 주신 마지막 만나가 면류관하고 다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은 오셨고,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이 기초가 되는 7 복음을, 7대 복음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으로 7개의 복음으로 성령이, 여기 있는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지금은 나한테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누구로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내게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할 때 아멘으로, 기도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입을 열어야 돼요.
주여 입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7영을 보내실 때 기뻐하시잖아요. 사람도 하물며 맛있는 반찬을, 맛있는 요리를 자녀들에게 해줬는데 자녀들이 엄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요리를 해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하나님의 책을 읽게 하셨냐면 그 20년 전에 읽었던 그 천주교의 수도원에 있는 마리아 발도르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수녀 이름이 마리아 발도르타. 이름이 마리아 발도르, 저기 이탈리아 이름이라고 그래요. 마리아 발도르타가 지은 책이 있어요. 몇 권인, 10권인데 그 책의 제목인, 세상에 20년 전에 읽을 때는 제가 그 제목에 감탄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영이 한참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때 그게 외경이거든요. 그때 그 마리아 수녀가 예수님께서 직접 수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십자가의 순환 기간, 성경에 없는 부분을 받아 쓴 것이, 그 수녀원이 받아 쓴 책이 10권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마 품절됐을 거예요. 20년. 그 당시에도 품절된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갱신해서 이제 샀거든요. 겨우겨우 해서. 그 중에 순환이라는 책을 읽게 하시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온 것이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시고, 또 사람들이 옆에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까지 다 갖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슬펐다고 그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고통도 갖고 있고 사람의 감정과 지정의도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십자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십자가가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십자가상에서 떠올리면서 그 이름 하나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았는데 그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뜨거운 거를 얼마나